할렐루야. 네. 성경을 반대 읽은 것이 뭐냐면은 금요일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읽으면 제가 읽은 부분만 또 읽고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 읽은 부분만 또 읽게 되니까 반대로 읽으면은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이 자기가 안 읽은 성경을 읽게 돼서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주소를 묻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를 하나만 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고현전 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벨의 피는 뭐 피해 제사를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고 억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제 틀리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좀 틀려도 전도사님의 말씀은 전도사님 말씀대로 은혜가 되는 거고요. 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거기에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틀리게 얘기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사람이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음번에 제가 이 얘기, 창세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틀리게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해달라고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말, 맞아. 그럼 전도사님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전도사님 말이 맞아. 목사님이 틀리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요한복음, 오늘 전 성경은 사복음서를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19절부터 나오는 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증언 나와요. 그리고 나서 29절로 가면은 요한이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35절에 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서만 가지고서는 이 전체적인 배경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도 요한이지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을 전 봐야 되겠다. 봐야 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상식적인 기독교 안에서 상식이 아니라나 모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가셔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역이 언제쯤이냐? 완전 초기 처음이냐?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중간이냐? 아니면 마지막이냐? 마지막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이 42절에서 끝나는데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지금 아마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4장쯤에 한번 나올 겁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어부들을 부르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장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고 4장부터 한다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고 돌아와서 바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해요. 혼자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잠깐 이게 사역의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어부들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부터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17절과 18절 사이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서에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은 1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도 1장 보면은 12절에 시험을 받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두 절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혼자 전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없이 두 절만 딱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서하고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진짜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 고기 잡고 있는데 와갖고나 야, 날 따라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따라갑니다. 정말 난데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진짜 난데없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일하는 데 가가지고나 나타나갖고 확 그냥 날 따라 해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서에서도 보면은 16절에 우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봐서는 진짜 이상하죠. 난데가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또 빠져버렸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볼 때 누가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서 4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서는 처음에 1장에서 보면 데오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장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본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니까, 마가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보다 좀 차례대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좀 차례가 안 맞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였답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죠? 세리였기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오가니까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적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하면은 뭐 세금을 냈으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칠러졌으면 또 영수증을 써주든가 뭐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잘 적었어요. 그래서 설교 내용,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뭐 해변에서의 뭐 설교 내용들이 아주 길게 몇 장에 걸쳐서 썼던 것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은 평소 습관이 평소에 직업적인 것 때문에 마인드 때문에 습관적으로 적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설교 내용을 많이 적어놓고, 근데 이제 순서는 그렇게 이제 순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길어요. 4장 첫 부분에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4장 14절에 가면 회당에서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가 자란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사령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예를 드는데 26절에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는 환영을 못 받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한테 환영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또 엘리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엘리사도 자기 나라 사람한테는 전혀 환영을 못 받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러니까 여기서 수리아 사람이라고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한테만 환영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과부가 없겠느냐? 그리고 장군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인정을 못 받는다. 니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내 얘기를 인정 안 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자기 동네 사람인데 마리아 아들이고 마리아 친구도 있을 거고 요셉 친구도 있을 텐데 얼마나 화났으면 산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대. 아주 동네 사람들이 상식이 없죠?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네 집에 가서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님을 병을 고쳐줍니다. 열병을 고쳐주고 나서 뭘 하냐면 또 전도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갈릴리 어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란 말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날 따라오라고 한다고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왜?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벌써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집에 와서 그 장모님까지 열병도 고쳐주고 그런 걸 보면은 벌써 왔다 갔다 했었고 예수님과는 이미 안면이 튀어진 사람들이다 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저기 지나가는 예수다 라고 하니까 이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와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10시쯤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날 밤새도록 같이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좀 그거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 10시, 10시가 몇 시입니까? 10시가 오후 4시예요. 10시가 오후 4시. 자,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날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고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1시, 2시, 3시 가고 또 아침 6시부터 1시, 2시, 3시 가니까 아침 6시부터 쭉 올라가면 12시면 6시간이죠? 7, 8, 9, 10. 그러니까 오후 4시가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날이 언제냐면은 6시까지가 그날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부터 아침까지가 시간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이 유대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일 뭐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예수님 부활 며칠 만에 했어요? 3일 만에. 그거 틀렸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맞는 말이고 우리한테는 하루 반나절입니다. 하루 반나절. 왜? 예수님이 금요일날 한 3시, 4시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3시, 4시쯤이면 하루예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또 반나절 지나가니까 아침 새벽에 주일날 새벽 민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벌써 열려버렸다. 보면은 하루 이틀도 안 되고 하루 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3일 하는데 아니 어떻게 3일이 되지? 우리 생각으로는 3일이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 하루 반. 이틀도 안 되는 하루 반 나오는데 왜 그러냐? 저녁 4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2시간 지나면 하루가 지난 거야. 그래서 6시가 넘었으니까 하루. 그리고 또 넘어가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이틀 지난 거죠. 새벽 바로 미명 6시가 딱 넘어버리니까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 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관점으로 볼 때 10시는 오후 4시고 4시에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느냐? 하루가 지나서 헤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하루 동안 그날 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같이 있었다는 것이 6시를 같이 2시간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새벽 2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오니까 아마 7시나 8시까지 있었다고 해도 그날 같이 있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날 같이 있었느냐? 왜 그럼 밤새도록 우리 개념에서 아침까지 같이 안 있었느냐?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누구는 어떻게 해서 마태는 세리였었으니까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는데 아마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고 갈릴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고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요한이었겠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왜 이 사람들이 밤에는 뭘 하냐면은 밤에는 직업이니까 해 떨어지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어제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안수집사님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시간 개념만 잘 이해하면은 쉬워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 베드로하고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다 말고 와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거죠. 뭐 그렇게 깊진 않지만 최소한 제 생각에 한두 달 정도는 계속 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서에 전도하는 내용에 보면은 딴 데서는 그냥 전도하는 데 와갖고 와 보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누가복음서는 좀 틀려요. 오자마자 와 보라 그렇게 안 하고 배 좀 빌립시다 그럽니다. 배 좀 빌립시다. 그 배를 빌려갖고 배 안에서 설교를 해요. 좀 육지에서 조금만 뜁시다. 조금 띄워놓고 그 설교를 해요. 설교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고기를 한번 깊은 데 가서 잡아봐라 그럽니다.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해서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젯밤에 예수님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이제 밤도 깊었으니까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요. 그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 같이 있었잖아요. 어제 같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같이 있었던데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밤이 깊으니까 아이고 나 이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야죠. 그 밤인데 낮에는 고기 안 잡히니까 밤에 가서 고기 잡아야 된다니까요. 오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안 듣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잘 잡혔냐 이런 식으로 좀 구박을 해도 되는데 스스로 구박을 하시고요. 가서 하여튼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냥 말씀이나 듣고 있을걸. 괜히 고기 잡는다고 와갖고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침까지 그래도 한번 던져보자 하면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 제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때려칠까? 때려치면 뭐를 하지?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안수 집사님 한 달 내내 영화 보러 갔는데 볼펜 하나도 주문 안 들어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다음 달에는 나오겠지 하면서 가겠어요? 하면서 한 달 내내 무슨 생각하냐면은 갔다 오면서부터 그만해야지 때려쳐야지 그 다음날도 가서 그만해야지 때려쳐야지. 이 사람들은 이 하루 동안에 계속 밤에마다 그 밤에 금을 던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던졌다 끌어올리고 던졌다 끌어올리고 하면 최소한 한 10분씩 잠 걸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내 생각에 10분이면 많이 잡는데 하여튼 뭐 한 30분씩이 한 번이라고 해도 1시간에 2번씩이면 한 20번 30번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10분에 한 번씩이라면 한 100번 이상 던진 거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100번 이상 그물질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따라 올렸으면은 끌어올려서 그물을 볼 때마다 때려쳐야지 또 때려쳐야지 뭐를 하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에 만났던 예수님이 오는데 아침에 와서 또 배 좀 빌립시다 하면서 설교하는데 그래 저 말씀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 아까 그 자매님이 고현전도사님 같은 분을 만나갖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기도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그 마음을 먹고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행복하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버릴 수 있어. 거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또 기적을 보여줬는데 뭔 기적을 보여줬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 2배 가득하게 잡히잖아요. 그걸 왜 보여줬냐면은
아, 이 양반을 따라가면은 굶지는 않겠다. 이 사람, 이 친구들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지고 나서 잡히는 거 보거나 아, 이 사람 따라가면 굶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제목이 주님의 주소를 찾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전날 얘기죠. 요한을 떠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한테 아, 도대체 어디서 묵고 계셔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찾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전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보라 하면서 데리고 가서 함께 얘기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주소를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예수님의 주소를 묻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주소를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진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기도 제목 써졌잖아요. 이은주 자매님. 확실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처럼 예수님 어디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이 진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갈급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처럼 오늘 말씀도 정말 깊은 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소를 물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소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게